오늘 감사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읽지 않은 3절에 보면 이제 결혼의 문제와 이제 먹는 거에 감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감사하는 거 말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뭐 과일로 말하면은 과일도 새로 이렇게 한 박스를 샀는데 보면 몇 개가 이렇게 썩은 게 있거나 어떻게 뭐 또 과일을 따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시커멓게 멍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자는 얘기만 했었는데 저 개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뭐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하게 되니까 뭐 이런저런 예화를 들고 간증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제 부모,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가끔 한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할 때면 자주는 아니지만 뭐 무슨 그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부모에 대한 간증을 한다는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항상 그렇게 해온 것 같아. 특히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저를 낳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무섭고 제가 뭐든지 하려면 못하게 하시는 분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던 부정적인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공부를 못 하겠어요. 공부를. 그런 이제 이해는 해요. 뭐냐면 우리 큰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형제였었는데 큰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천재 소리 듣고 뭐 그랬다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정신 이상이 와서 결혼하고 애를 못 낳고 그냥 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수죠. 형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서는 이제 그 과거에 우리 아버지는 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 아닌가? 공부 너무 많이 시키면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 미쳐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공부를 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냥 일찍 죽는 것보다는 농사일을 배우든지 뭘 기술을 배우든지 해서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빠 엄마들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죠. 뭐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엄마 아빠들은 공부하라고 막 그러고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저녁에 공부하려면 불 끄라고 빨리. 근데 이유는 옛날에 석유 기름을 떼가지고 이제 뭐 불을 켜고 그랬거든요. 등잔불로. 그럼 석유 기름 비싼데 뭐 하려고 쓸모도 없는 공부하려고 하냐. 이제 불을 끄라고. 그런 것이 이제 제 머릿속에 아주 기분 나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또 우리 저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과외를 4학년 때부터 하고 이제 시험 받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 전체에서 과외를 안 시켜준 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4시간 끝나면 다 애들 공부하는데 책 보따리 들고 혼자 이 그 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남이 쳐다보진 않을 때 다 쳐다보는 것 같아. 창문 열고. 그래서 그게 그 당시도 부끄럽더라고. 이제 남하고 다르게 이렇게 소외감 같은 거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너는 청소 안 하니까 대신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 과거에 이렇게 실습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뭐 배추도 심고 뭐 이제 애들 가서 실습해 보는 거지 자연 시간에. 그리고 뭐 토끼도 키우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보고 그 실습장에 가서 그 풀 두 칸을 이렇게 배추 심어는 그걸 이제 풀 뽑고 가라.
거짓말 하지 마. 양심껏 나중에 내가 조사해 볼 테니까.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 애들 공부하는데 저가 풀 뽑고 있었어요. 그걸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냇물가에 앉아가지고 하늘도 쳐다보고 물도 보고 뭐 그런 시절을 한 3년 보냈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애들이 막 중학교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깜깜한 저녁 때가 되면 그 우리 그 초등학교 울타리가 측백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이로 애들이 이렇게 그 체력장 연습하는 거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애들이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보고 애들이 끝나기 전에 얼른 집에 오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아주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림을 곧잘 그렸어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데 이제 대표로 나가서 그림도 그리고 우리 서예 글씨를 잘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뽑아가지고 자기 붓도 주면서 이렇게 그림도 글씨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쪽에 재주가 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장이 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화첩 같은 걸 학교 갔다 오다가 헛간이라고 있습니다. 뭐 재도 갖다 놓고 뭐 화장실도 있고 거기다 몰래 숨겨놓고 이렇게 집단 쌓아야 돼. 그러고 왔었어요. 뭐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제가 곧잘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막 청백 개조하면 항상 대표로 가고 다른 학교 가서도 달리기 하고 그랬는데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반의 자식은 뛰면 안 된다고. 비가 와도 걸어다니라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뭐 사사건건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 얘기만 나면 항상 그 불만이 지금도 화가 나요. 제가 얘기하는데도 지금 화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불쾌하고 다른 아버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아버지가 연세도 많은 데다가 수염 기르고 가 쓰고 다니고 막 그래서 저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라 갔으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막 운동했다 오면 막 쫓아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남들이 다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싫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젊은 아빠들이 젊은 아빠가 이제 그 친구들 중에는 아빠가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자전거도 뒤에 태워다 주고 뭐 아빠하고 둘이 서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나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그때는 뭐 아빠라고도 못했죠. 지금 아빠 그런 거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게 그때 이렇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아버지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막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풀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뭐 항상 밥 먹을 때고 나갈 때고 잔소리가 많아요. 뭐 행동을 어떻게 하고 인사 잘하고 뭐 남의 집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 어디 가서 좀 얌전하게 있고 뭐 그 잔소리를 엄청 하면서 예, 뭐 다 집안이 다 그렇겠죠. 뭐 다 집안을 따져보면 이제 그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듣기 싫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후에 제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준 영향이 선한 영향, 좋은 게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저희 선조들이란 얘기를 해준 것이 저에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 집안이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조들이 있었다. 저희 큰아버지도 그렇고 그 외에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평생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조 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늘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이 그걸 알 필요는 없고 그분이 이제 이 그 동양 예학을 예의에 대한 그런 것을 집대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된 게
선조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에 아버지는 싫지만 아버지가 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 선조들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우리 선조들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피가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크면 우리 선조들은 뭐 유교를 믿었으니까 그런 쪽에서 그 어떤 학문을 한쪽으로 잘 집대성했다면 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영향이죠. 아버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에 대한 나쁜 생각들이 사실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그래도 아버지의 가르침 너무나 강력해갖고 막 이렇게 공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저를 살리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었죠. 남들 아버지인데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제 자식들도 있지만 공부도 곧잘 하고 그러는데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고 너는 그냥 뭐 어디 기술이나 배워갖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그거나 벌어먹고 살아. 이렇게 초등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그런 게 있었겠죠. 자기 자식인데 공부 잘 시켜가지고 뭐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저를 살려가지고 그래도 미쳐서 죽든 어릴 때 죽지 않고 오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겠다. 근데 엄마하고는 많이 싸웠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제 여자는 무슨 공부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마음 아픈 게 엄마한테 미안하더라고. 엄마가 제 학교를 보내려고 뭐 그래 고생하면서 뭐 제가 중학교를 못 갈 뻔했는데 마침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아버지 살았으면 뭐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중학교를 가냐 그랬을 텐데 마침 돌아가신 바람에 엄마가 과외는 못했어도 한번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중학교 시험 쳐봐라.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도움으로 이제 대학교까지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한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좋은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안 좋아갖고 이제 늘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지은 건 다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의도 자체가 나쁜 마음을 갖고 그렇게는 안 하겠죠. 자기 자식인데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겠죠. 잘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번에. 이제 비로소. 사람이 너무 늦는 것 같아. 늦대. 그래서 이건 아버지에 대한 이 나쁜 감정을 내가 풀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오래 그래도 일찍 죽지 않고 미치지 않고 살리려고 자기 부인인 우리 엄마와 다퉈가면서 공부를 안 시켰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초등학교 때 과외비가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걸 자기 그렇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뭐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안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주 악한이 아니고 뭐 악당이 아니거든요. 다 그래도 존경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계속 뭐 잔소리를 많이 한 것도 결국 알고 보면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잘 되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 의식의 아주 밑바닥에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옛날 사람들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
뭐 화를 많이 내고 뭐 또 뭐 술 잡수고 주사가 심하고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절 매일 감사절 그러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잘 안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 뭐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좀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나오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러 했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제가 없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면서 그 거룩하게 그것이 승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떤 뭐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 거룩한 아버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신 그분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정신 세계의 한 부분이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퍼져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도자나 그게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 담임 목사에 대한 생각이 안 좋아. 학교 다니면 교장. 교장이 말이야. 뭐 교단에 서가지고 왜 이렇게 연설이 기냐. 뭐 그러면서 다 싫어. 국가에 대한 대통령이 싫어요. 이 사람이 바뀌면 싫고 저 사람이 바뀌면 싫고 다 싫어.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야. 굉장히. 그게 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절에 한번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떠신지 한번 고치셔야 돼요. 바꿔보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있어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로 바뀔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생각할 때 누가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시지 뭐. 좋았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좋았던 기억보다는 되게 나쁜 기억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밭으로 말하면 돌짝밭 같아요. 돌짝밭. 그것은 빼내기 전까지는 거기 들어앉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극복이 안 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발견을 했고 아직 완전히 제거는 안 됐는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세탁을 해서 거룩한 아버지로 승화를 시켜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 두 번째는 엄마에 대한 기억입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도 뭐 제가 막내 아들로 사랑 많이 받고 그랬지만 가끔 또 제가 엄마 얘기할 때마다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죠. 뭐냐면 제가 한 5살쯤 돼서 말길 아들쯤에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친구한테 얘를 내가 임신했을 때 떼려고 별짓을 다 했다. 약도 먹고 뭐 배를 때리고 뭐 높은 데 뛰어내리고 그랬는데 얘가 안 떨어지고 나왔다고. 그 얘기가 농담 삼아서 이제 뭐 당신의 생각엔 대견하다. 안 죽고 나온 게. 이런 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그때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우리 손자도 있지만 말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고 귀가 이렇게 다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가지고 여기서 지 할머니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손자들이 다 알아들어요. 저기서. 그래서 대답을 해. 그거 아닌데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아듣는지 우리 엄마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뜻을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말은 새가 듣고 뭐 저 쥐가 듣고 난 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을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제 가슴 속에 아주 그 응어리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야. 뭐 엄마한테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한편에서는 이제 엄마가 제가 막내 아들이니까 늘 끼고 자고 그랬는데 두려워.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릴 때 기억인데 잘 안 없어지고 항상 엄마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런 그 기억이 나쁜 기억이 있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엄마 얘기할 때면 꼭 그 엄마가 그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번 기회에 저도 해결하고 넘어가겠다.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나를 뭐 진짜 죽여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래도 건강하게 약도 먹고 그러면 이상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건강하게 태어나게 한 것도 엄마가 나름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도 엄마 덕에 내가 태어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또 엄마가 저를 잘 키우려고 아버지하고 싸워가면서라도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 게 이제 고마운 생각을 많이 갖고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그 제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아마 신학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냥 안 그랬으면 심각한 그런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남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준 게 엄마의 그 한마디였다 이런 생각.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감사. 이건 돌아가셨건 지금 있건 마찬가지예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정신적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따지고 보면 정신질환자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나쁜 기억이 저에게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얘기만 나면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엄마 얘기만 나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아버지 같은 이제 존재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분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번 감사절 오늘 지나가기 전에요. 내일은 또 잊어먹거든.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 또한 살아계신 걸 소환해서 생각을 바꿔보라고.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그것이 우울증이니 뭐 이런 것들이 조울증이니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밭으로 말하면 가시떨기 나무 또는 자갈 같은 게 박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지.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알아서 다 빼내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회개를 하고 바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거든.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거룩한 분으로 어떻게 승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여러분이 그 마음밭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게 있으면 제거를 하셔야 돼요. 제거해 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건강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 있냐?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래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10계명이 10개로 돼 있는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신앙적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윤리도덕적인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공경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설명할 때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이런 감정을 갖고 나서 잘 되기를 바란다. 아니, 잘 될 수가 없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중에 병이 많은 사람 중에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내적으로 들어가면 부모에 대한 나쁜 감정, 불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찍 죽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뭐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도움이 되라고. 아버지, 엄마에 대한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이 바위 덩이처럼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거 건강할 수가 없는 거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눈에 띄게는 잘 안 보였지만 그런 원인 중에 그 이유가 아버지, 엄마를 잘 거룩한 분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야 하는데 나쁜 기억만 가지고 지금 뭐 그 70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불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으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를 않고 건강에 안 좋아요. 장수할 수 없어. 하나님이 준 충분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조기에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에 대해서 나쁜 불효하는 마음,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 축복 주세요. 뭐 만사 형통하겠어요. 그건 다 소용없는 거지. 이사야서 1장 지난번에 공부했죠.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거야. 오늘 한번 바꿔보세요. 할렐루야. 또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손주에 대해서도 그렇건데 자식을 이제 이렇게 귀찮아하고 또 손주를 귀찮아하고 저것들 왜 낳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큰일입니다. 그게 그런 느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애들이 안 좋은 거예요. 엊그저께는 제가 사는 그 집에 1층에 어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런데 한 중학교 한 3학년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문을 지네 집 문을 그냥 막 부서지라고 막 때리더라고. 막 아파트 전체가 울릴 정도로.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저 옆에 있는데 참 버릇이 없다. 근데 그 집이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내가 걔네 엄마 아빠 같아. 매일 싸워요. 막 소리를 크게 내면서 사람들 다 듣건 말건. 근데 그 딸이 보니까 그 닮은 것 같대.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번은 두드리는 것 같대. 막 욕을 해가면서 햄 따지나 뭐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그 뚜껑 열고 이제 버튼 누르면 딸 수 있는데 그거 따기 싫어가지고 왜 안 따지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컸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생각이 저렇게 갖고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지가 따고 들어가서 막 소리를 병력하더니 왜 따지러 가? 이러면서 암칼지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제가 뭐가 되려고 걱정 남의 집 자식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또 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이제 어떻게 키울 건가 귀찮아하고 저걸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왜 저런 걸 낳아놓고 애가 듣고 있는데 저걸 낳아놓고 내가 뭐
몇 국을 왜 먹었나 몰라.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 것이 제 속에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깊숙이 박혀갖고 그것이 70대가 가까이 될 때까지 박혀 있어서 빼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자식들에게, 손주에게 박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식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내 기업이 아니고. 그런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 요건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둘째 손주 날 때 이제 이렇게 임신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건강치 못한 아이들이 나오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본인이 건강치 못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 이게 대를 물려서 또 건강치 못한 아이가 나면 어떨까. 그래서 뭐 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어서 제가 그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디 부흥회 갔을 때 거기 부흥회 왔던 분 중에 어떤 그 부흥사님이 그 교회에 어떤 아이가 뭐 죽게 생겨가지고 갔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줬다.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 제가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제 손자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기도 부탁받은 사람들, 자녀들, 손주들이 좀 건강하게 날 수 있다면, 근데 현재 이제 임신된 상태에서 잘못돼서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저는 살 만큼 살아갔으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도 좋으니까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계속.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년 됐네요.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팍 쳐가지고 이제 공중에 떴는데 죽는구나 간증을 했었죠. 죽는구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고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왔지. 제가 어디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또 분명히 이렇게 건널목에 초록색 불이 들어온 걸 보고 갔는데 그게 뭐 차 운전하는 사람이 맹인도 아니고 와서 저를 막 팍 쳐가지고 이게 뭐지? 그 생각이 그런데 그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연은 없어요. 다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불편하게 지내면서 왜 그런 사고를 당했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 너 왜 그런 기도를 했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데 왜 애들 건강하게 나면 너 죽어도 좋다고 기도했는가. 그런 책망이 느껴지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건강하고 또 손주들도 교인들의 자녀들 손주들도 건강하게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면 되지. 성경에 그런 기도가 없는데 왜 네가 그런 기도를 했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책망으로 그런 사고를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와 손주를 사랑해서 걔들이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임신해서 태어나기 때 이제 뭐 태중에 있을 때 뭐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걔들을 위한다는 뜻으로 차라리 제 생명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걷어가시더라도 애들을 건강해 주죠.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 기도는 응답이 돼요. 기도대로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것이 더는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기도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런 기도 말을 잘못한 거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늘 사랑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뭐 자녀들이 이제 손주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 축복 기도하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 뭐 노아 홍수 때도 120년 전부터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앞으로 뭐 딸이나 아들이 결혼 안 했더라도 자녀 손주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지금부터 하나님 이런 손주를 주세요. 그리고 그 손주가 태어나는 것까지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어릴 때 잘 교육받도록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고 걔들이 유치원도 잘 들어가고 뭐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대학원도 잘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갖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걔들도 후손을 잘 낳아서 천대 걸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안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왕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한다니 거기까지 기도하는 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면적으로 지금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괜히 욕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계시록을 보면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이 지상에 120년 다음에 낙원 그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계속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 사람이 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손주가 힘드냐? 손주 봐주는 게 뭐 그러면서 귀찮아 뭐 그러면서 뭐 오면 반갑고 가면 뭐 더 반갑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힘들고 귀찮다고 하니 어차피 적어도 손주를 보고 그 손주가 주는 기쁨을 느끼려면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손주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손주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또 후손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관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귀찮아하고 안 나는 게 좋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것이 애들 다 듣는 거고 듣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정의 힘이라고 그래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감사절인데 뭐 감사에 대해서 뭐 감사의 뜻이 뭐냐 뭐 그런 얘기는 뭐 할 만큼 했고 반대로 감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쳐서 감사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요즘에 바울의 그 고별 설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선 신앙에서부터 너무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서부터. 그래서 바울 서신 얘기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믿음보다 그 밑에 뿌리는 뭐냐? 나무로 말하는 뿌리. 사랑이거든요. 그 윤리 도덕이 그러니까 양심의 법, 윤리 도덕적인 법의 기초가 탄탄히 된 다음에 신앙도 옮겨지는 거지.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 첫째는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모에 대한 것과 자식에 대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되고 나서 거기서 신앙을 쌓아봤자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쌓아 그런 이제 집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부모에 대한 나의 기억은 뭔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엄마 아빠 그거부터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부모가 살아계신 돌아가셨던 그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존경스러운 부분은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 살아계신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저는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뭐 아버지는 말할 것도 어머니 혼자 살고 계셔도 편찮으고 그래도 용돈을 드리거나 가서 이렇게 밥을 맛있는 거 사드려 본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리고 뭐 그분은 또 이제 장모님이 어렵게 되니까 부인하고 상의해서 모시고 살아요, 장모님. 참 부럽죠. 그래서 나중에 그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식들도 잘 키우고 아주 부모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잘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다 시간이 지나버렸죠,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이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그 장모님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훌륭한 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보다 못 미치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 아들 되는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뭐 감사절 꽃꽂이밖에 못하고 이제 여성교회에서 뭐 식사 뭐 떡 만들어 나눠 먹는데 제대로 준비 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엔 좀 잘 해봅시다. 잘 해서 과일도 넣고 뭐 채소도 넣고 그런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모든 행사가 다 의미 없는 형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번 감사절은 오늘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 엄마에 대한 생각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럼 진정한 감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앞으로 여러분 병이 치유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거룩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을 세탁을 하라고 세탁. 다 빨아내. 빨리 하듯이 빨아내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받은 바 부모 때문에 내가 가진 좋은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감사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그 정신적으로는 그런 질병이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런 암덩어리처럼 정신 속에도 병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백날 해봤자 뿌리가 썩었는데? 뿌리가 썩었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백날 잘해봤자 많이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그걸 수술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 받아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마음을 보내보세요. 아버지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걸 한번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바꿔요. 거룩한 엄마 아빠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식과 손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꾸자는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바꾸고 또 적어도 그 자식들이나 손주가 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평생은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이 정도 수고는 해야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죽기도 보다 싫어서 못하고 억지로 하면 그것도 부정적인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애들에게 그것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자가 둘인데 둘째 손자가 저를 굉장히 따라요. 뭐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우리 저 시훈이를 제일 사랑하나 봐. 그래. 여럿이 가족이 이리 와봐 그러면 꼭 나한테 오거든. 그런데 그건 뭐 따질 수는 없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뭐 제가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좋은 기도는 아니니까 여러분 흉내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기도를 했었으니까 아마 그것이 아이에게도 뭐 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부모님과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뭐 사람이 관계가 많지만 부모와 나 그리고 자식 손주의 관계 속에 뭐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살다 가는 건데 여기서 얻은 부분이 병들면 그 육체가 병이 드는 것처럼 정신세계 속에 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깨끗하게 이번에 치유받아 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상해가면서 치유하게 되면은 깨끗해지고 이제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고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막혀버리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감사절에는 뭐 감사의 용어가 뭐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감사로 바꾸자 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주여 한번 하고 이 문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그냥 막연히 감사의 내용이 뭔지 생각해보지 않고 용어만 따졌던 경우가 있는데 또 뭐 장식하는 데만 우리가 힘을 쓴 때가 있는데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뭔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담임 목사진 저부터 한번 속을 들여다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음밭으로 보면 커다란 바위 같은 덩어리들이 저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부정의 힘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있고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또 어떤 모임의 대표에 대해서도 항상 불만이 있는 게 결국 아버지에 가졌던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병을 가져오고 모든 일을 막아버리는 앞길이 방해가 되는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원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으니 부끄럽지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마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다. 이 땅에서 첫 번째 윤리 도덕의 기본이 그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나머지 신앙으로 발전도 안 되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감사절 길처럼 진정한 감사를 찾아 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